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이 부분은 그리 짧지만 추수할 일꾼이잖아요, 그죠? 먼저 이제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이랑 좀 다른 내용 한 5분 먼저 할게요. 그 이단 중에 유명한 이단 있잖아요. 네. 신시성을 가진 이단 있잖아요. 신모라고 모르세요? 네. 그 천치 바보들이 신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말씀 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 여기에 보면은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추수꾼이 자기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 추수꾼의 대표가 이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비유한 거죠, 그죠? 곡식이 아니라 영혼 구원할 사람이 많은데 영혼 구원할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하여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추수됐다는 얘기잖아요. 됐지만 지금 너희들 말고 지금 육체적인 병보다도 영적인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 사람들을 빨리 구원해야겠는데 전할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전도할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 전도할 사람을 너희가 좀 보내주소서 하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지금은 자기가 와 있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았듯이 너희들 같은 사람들을 좀 더 많이 구원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신천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추수밭이 어디예요? 기존 교회인 거예요. 기존 교회가 추수밭인 거. 이거 다시 또 그렇게 얘기해. 여기에 비춰본, 제가 뭐 여기에 비춰본다라면 기존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을 비교하면 일단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추수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일단은 교회에 나와 있으면 물론 100%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교회잖아요. 그죠? 예수님 주변에 와 있는 제자들이 지금 교회 같으면은 성도인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즉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가서 데려와라는 얘기인데 신천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기존 교회가 추수밭인 거예요. 이거 추수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돼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자기가 와서 양무리를 뺏어가니까 이거는 여기에 맞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 2, 3성가 그쪽에 가면은 기존 교회에 있는 일꾼들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빼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이디의 무리들이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을 빼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말씀을 비춰서 자기들 스스로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정상적인 구원받은 자들, 즉 교회 성도들을 빼가는 무리가 누구예요? 양을 탈에 쓴 자가 누구예요? 자기들인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남의 밥상 다 차려놓은 데 와서 그냥 숟가락만 하나 얹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밥상 채로 들고 턱기는 거지. 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도둑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도둑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뭐 할까 안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언제 이렇게 한 말씀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형태는 좀 상당히
예. 어떻게 보면은 악랄하죠, 그죠? 악랄한 그런 형태. 이단 중에서도 상당히 좀 치사한 이단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형태들 그렇게 하는 이단이 다른 이단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거는 대표적으로 신천지 같아요. 그래서 그 한번 말씀드렸어요. 먼저 이제 이렇게 추수 한번 하고 갈게요. 추수라는 얘기는 이런 거, 여기서 추수하리라는 것은 그냥 구약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끝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추수니까. 그 1년의 곡식을 추수하니까 그 추수하는 게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약으로 얘기하면은 똑같은 심판이에요. 심판이지만 또한 그 심판은 우리는 심판 자체가 구원이죠. 그죠?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 그리고 전도. 그런 것을 추수할 때라는 것은 전도할 때라는 거죠. 선교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오늘 찬양 들으면서 보니까 그래도 곡식 밭 들판이 나오고 이러는데 사실은 저거는 어떻게 보면 저거보다는 사람을 비춰주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할 대상이 왔고 이제 거의 마지막 때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날도 동일하죠. 그죠? 그럼 그게 무슨 2000년씩이나 걸려요? 그 시기라는 것은 이게 우리 인간의 시기로 보면 2000년이 상당히 길지만 어떤 다른 세계의 시각으로 보면은 2000년도 그냥 찰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이해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저 앞부분에 그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지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보 앞에 보면은 우리도 써 있어요, 그죠? 써 있는데 예수님의 선교 지표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뭐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백성 중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 가르치는 거하고 뭐 전파하는 거, 선포하는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좀은 달라요, 그죠? 어떻게 다른지 잠깐 볼게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이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증명하는 것이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는데 특히나 병자와 나약한 사람들을 많이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인데 그게 앞부분 내용인데 지금 여기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제 지금까지 쭉 나왔던 산상설교로부터 해서 산상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죠? 병 고치는 사역을 쭉 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거, 정리를 해주시면서 여기에 이제 추수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은 우리가 다시 보면은 가르치는 사역인데 가르친다라는 것은 가르치시잖아요. 특히나 산상설교에 보시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무단히 예수님께서는 설교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시는 것은 이해시키려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게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과수원 같고 과수원 이제 농장 같은 비교가 있어요, 그죠? 이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아침 9시에 가서 일꾼 한 명 데려오고 12시에 일꾼 한 명 데려오고 또 오후 4시에 가서 일꾼 한 명 데려오고 그런데 6시 퇴근할 때 똑같이 다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요즘같이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날 일이죠, 그죠?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 즉 우리가 보기에 큰 자인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뭐 작은 자인 것 같은데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일 수도 있고 큰 자가 작은 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천국에서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어떤 위치에서 살든지 간에 혹시나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그 천국의 마음을 소유하면은 이 세상의 높고 낮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누구는 그냥 맨날 배가 터져서 죽는데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비교 자체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으면은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짜장면을 먹든지 우리가 탕수육을 먹든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실제 당하는 우리는 사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 세상과 천국 즉 오는 그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는 세상도 중요하니까 우리는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에도 한 발 담그고 살고 또 이 세상에 발을 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빼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죽는 순간밖에 사실은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안 살아요? 살 수밖에 없지 그지? 아니 죽는 할렐루야 샬롬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중간에 말이 끊기게 하는 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도 살고 또 오는 세상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똑바로 그다음 제 얘기예요. 우리는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로 똑바로 걸어가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 세상도 사는데 정말 아주 기막히게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라면은 그는 제가 보기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어느 한쪽 세상을 살고 있지 않은 거지.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세상을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가장 극하게 이 세상을 버린 사람들은 로마에 갔을 때 선교 순례를 갔을 때 로마에 갔을 때 종신 수도원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갔을 때 당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4명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그 수도원 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수도원인지 아마 천주교적인 수도원인 것 같은데 수도사들이겠죠. 4명이 바깥에서 다 공급해주고 필요한 거 주고 안에서 또 자급자족도 하면서 그러면 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종신 수도사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대단한 거는 같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했어요. 뭔 얘기가 여러분도 각자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과연 옳을까? 그분들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세상만 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살지 않고 그런다라고 이 세상을 살지 않는 걸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적어도 제가 생각에는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그것도 싸지 말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세상 사는 게 기본으로 뭐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가고 이거잖아요. 선전에도 나오잖아요. 잘 먹고 자고 뭐지기 선전이 소화제 선전인가요? 아무튼 그런 선전도 있듯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3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세상 사는 건데 그러면 이 세상 아닌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 보면은 뭐예요? 그거 안 하시잖아요. 그죠? 자는 것도 신경 안 쓰시고 먹는 것도 신경 안 쓰시고 당연히 그것도 신경 안 쓰시고 그건 영적 존재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는 한은 이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있다? 그건 우리 기독교 그들만의 그런 사상은 아니에요. 불교도 그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다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소승불교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참선하고 이런 쪽으로 하고 대승불교라는 것이 나와서 백성들을 구제하고 이런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식하기로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서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특별한 삶을 사는 거죠. 옷도 화려하지 않고 그냥 짐승털 같은 걸로 가리고 먹는 것도 그냥 자연에서 있는 걸 먹고 그러나 제가 성경에서 본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 삶인 거예요. 어디로? 이 세상으로 나와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 속에 나와서 뭘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 알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 2발을 담그고 살기 때문에 좀 띠뚱띠뚱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이 좀 늦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바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도 만나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띠뚱띠뚱 하시잖아요. 그죠? 똑바로 못 걸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목사님들도 똑바로 걸으면 그게 희한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일지라도 똑바로 걷으면 그거 뭐예요? 목사님이 아니지. 예수님이지. 그래서 우리는 너무 똑바로 걸으려다 보면은 정말 다리 부러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리 부러지면은 뭐예요? 하나님도 못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래서 다리가 부러질 때는 언제예요? 스데반 같이 하나님을 만날 그때인 거죠. 그죠? 그때까지는 안 부러지게 잘 고쳐서 잘 써야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다 나다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는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디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의 끝을 그 가치의 끝에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쪽 다리인 이 세상 다리도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세상도 다리를 너무 건강하게 관리하다 보면 또 하나님 나라 그 세상의 다리가 너무 약해지면은 나중에 뭐예요? 거기로 못 가잖아요. 그죠? 못 갈까봐 제가 생각에는 하나님의 세상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나 우리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또 영적으로 만남이나 이런 것도 강화해야 된다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그 하나님 쪽 다리가 조금만 더 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다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이면은 하나님 쪽 다리가 한 51, 이 세상 쪽 다리가 한 49. 그래서 하나님 쪽 영적 세계가 조금 더 믿는 사람들은 강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 역할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이 세상 다리를 얼마나 튼튼하게 하고 있나 또 하나님의 다리는 또 얼마나 튼튼한가. 그래서 하나님 다리가 약하면은 나중에 돌아오지 못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간 둘 다리 중에 순간 하나는 잘라버려야 된다면 어딜 잘라야 돼요? 이 세상의 다리를 잘라야지. 그거는 무슨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자르는 거죠. 마치 예수님 제자들 때 다 그렇게 자르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하고 이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스데반도 어느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리를 자르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실 목을 자르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성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면 나의 믿음이나 어떤 순교의 정도가 아니면은 이 세상도 튼실하게 잘 살아야 된다 안 된다? 잘 살아야 되는 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것, 가르치는 것 선포하는 것 비슷한 것 같지만 이런 거예요. 선포한다는 것은 지구는 둥글다. 그죠? 지구는 둥글다. 그거는 지금은 우리가 다 둥글다고 알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평평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너 둥글다 그러면 내가 죽일 거야 이러니까 아닙니다. 평평합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나오면서 문 밖에 나오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도 지구는 둥근데 라고 얘기했죠. 누군지 알죠 여러분? 그래서 그럼 마찬가지예요. 둥근 것은 진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먼저 깨닫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지구는 둥글다 라고 이렇게 이거 절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뭐예요? 그걸 선포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설명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해 못하더라도 지구가 둥글다라고 얘기하는데 둥글지 않다는 사람한테 뭘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지구는 둥글어.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이야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지. 하나님인데 신이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야? 나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대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은 그냥 선포하고 끝나면 돼요.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해. 그러면은 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선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계속 설명해줘요. 이렇게도 설명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설명해. 뭐 누룩 가지고 설명하고 뭐 별거 다 설명을 해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는 가르치고 이해시켜 주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걸 끝이에요. 네가 그냐? 내가 그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라는 것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치료자인 거죠. 위대한 치료자. 복음이란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죠. 그죠? 치유하는 거예요. 그죠? 치유도 구원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럽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이란 죽음의 반대.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번식과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우리는 원래 죽은 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히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즉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표 그리고 삶의 방향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뻔하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 삶의 방향과 목표. 그럼 우리도 뭐예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된다 안 된다? 돼요. 그죠? 치유? 아니 그러면 뭐 맨날 어디 가고 예수님처럼 막 만져갖고 뭘 해야 되냐? 네, 우리는 말 한마디로도 치유할 수 있어요. 그죠? 요즘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무슨 정신과 병원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옛날엔 별로 그게 없었어요. 근데 그게 왜 생겼냐니까 현대사 옛날에도 많았죠. 그죠? 정신적인 것, 우울증 이런 거 다 정신과 질환이에요. 뭐 화막 내고 이런 것도 다 정신과 질환. 우리 흔히 뭐 이 마음이 답답하고 뭐 화병 이거 다 정신과 질환이잖아요. 옛날엔 이게 보험이 안 됐었나 봐요. 의료보험에서 제외가 됐었나 봐요. 근데 요즘은 된대 그게 다. 그 아마 우리 잘 그래서 무슨 정신 그 병원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거기 혹시나 좀 마음이 같거나 외롭거나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쓸쓸하거나 이러면 어디 저기 뭐 딴 데로 막 다니지 마시고 어디 가면 돼요? 거기 가면 돼요. 그 저기 딴 데 헛딴 데 가지 말고 물론 교회 오면 되죠. 그죠? 말씀 가장 치유가 확실한 것은 물론 성경이죠. 영적인 것이고 뭐 저희도 오시면 돼요. 그러나 그 말고 상담 이런 것이 조금 전문적인데 상담사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의사 선생님 가시면 상담도 되고 의료적으로 되는데 거기 나중에 뭘 해줘요? 약물 처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진짜 좋은 약이 많아요. 대한민국 정도 되면은 정말 좋은 약, 즉 중독성 없는 약이 좋은 약이고 실험이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가서 가시면 돼요. 정말에 우리 권사님들도 가셔도 돼요. 그 제가 본 데는 가끔 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 그쪽만이 아니라 그쪽을 가셔도 돼요. 어떤 때에는 막 너무나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러면은 그쪽에 가시면은 저는 딴 거보다도 어떤 약물적인 치료를 받을 때 그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그러면 치유가 안 돼. 그래서 그게 어느 한계가 돼버리고 그 우울증이 확 와버리거나 조울증이 확 와버리면은 그때는 치유가 너무 늦어. 그 전에 빨리 가서 뭔가를 해결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 시대에 누가 했어요, 그죠? 사람들이 그냥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다 한 거예요, 그죠? 우리 옛날엔 다 누구 찾아갔어요. 좀 뭐 하면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다 이런 거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걸 해결한 거예요. 근데 일정 부분 그게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자기 스스로가 이겨내면 좋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의료적인 것을 많이 축복을 해주셔서 그런 도움도 충분히 받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머리가 맨날 아파, 머리가 뒷골 엄청 아파. 그럼 어디 가봐야 돼요? 내과 가고 빨리 혈압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혈압약만 하나를 먹으면 싹 해결이 돼요. 그 누구 얘기냐면 제 얘기예요. 정말 제 얘기예요. 제가 평소 혈압을 재면 135, 137 이런데 어떤 때는 막 이게 높아질 때가 있거든요. 이건 유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 한의원 가갖고 이렇게 침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진짜 높아지니까 혈압약 안 먹을 수 없잖아요. 혈압약 하나를 먹으니까 한의원을 제가 안 가잖아요. 여기 많이 가. 여기가 맨날 이렇게 뭉치는데 전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참 저는 어떤 머리 많이 아프고 자주 여기 등 쪽이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은 그 거의 이 심혈관 쪽이 가격이 높거든요. 그 의사한테 빨리 가서 상담 받아가지고 특히 혈압이 160 이렇게 넘어가면 혈압약을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먹으면서 또 어떤 자기 몸 관리하면서 나중에 혈압약 끊을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막 끊을 수는 없고 그것도 의사랑 설명을 잘 해봐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정리를 한번 쫙 해주시고 나서 얘기하는 것이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좀 사람이랑 정말 우리만 똑같은 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만 한다면 영적인 존재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육체적인 불쌍함이나 삶의 불쌍한 것을 하나님이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 없지 당연히. 그러나 예수님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정치는 로마에 예속되어서 사회적으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하고 극단적인 행동주의가 판치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부재하는 때였고 속국이었기 때문에 자립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경직된 전통 유대 종교와 많은 이단 사이비 신비주의 종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세상이 힘들면은 그런 사기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삶이 힘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사기꾼들은 더 판치고 있어요. 그죠? 얼마 전에 보니 무슨 허경영인가 하는 거기 진짜 누가 하나 죽었어요. 한 명이. 그 사람이 주는 무슨 물 같은 걸 먹다가 죽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못 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흔히 뭘 자꾸 먹여가지고 그리고 막 만져. 그 동영상 하나 보니까 허경영이는 뭘 막 만져. 여성들을 치유한다라고 막 그냥 공개적으로 여기저기를 막 만지는 거야. 그리고는 또 뭐예요? 그러다가 안 아프면 다행이고 아프면 또 더 만지면 되지.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웃기는 또 진짜 갑자기 화가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라이 중에도 완전 상또라이.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사람들이 다 또 전세상 갔다 무슨 하늘구인 게 아무튼 우리는 그렇지 않은 그런 것에 가지 않는 것이 너무 다행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이제 주변에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전파해야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는 태도라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거예요. 정말 괜찮은 종교라면, 괜찮은 사람이라면 아픈 사람을 보면은 진짜 미안하겠죠. 그죠? 뭔가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원래 대가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벌써 치료하는데 이거 무슨 힘든데 이거 해결하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 뭐예요? 이거 장난이죠. 그죠? 그 대가도 정상적인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대가. 뭔가 내가 당신이 힘든데 어디를 데려가 주는데 택시비가 10만 원이면은 10만 원만 주세요. 아니면 10만 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뭐만 생각해 13만 원만 주세요. 이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지만 사람 박아서 이거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신에게 기도하는데 300을 줘야 된다느니 또 500을 줘야 된다니 그게 그거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요즘은 저 이제 잘 안 오는데 맨날 가면 내가 만만해 보이나? 또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아무튼 요즘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면 기분 좋을 때가 한두 번 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상이 요란한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습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그죠?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다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이 극단으로 가고 있죠. 특히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진짜 극단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문제가 없는 곳이 한 곳 있는데 무덤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덤은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 죽기 전까지는 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문제는 이 몸을 정리하기 전까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는 건강하게 잘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잘 수행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고 그런 것은 자기가 잘 생각하고 이 세상이 먼저인지 하나님께 먼저인지 적절히 분배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얘기하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세상만 중요했다라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 옥합향 깨트려서 할 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 가룟 유다라고도 하는 성경도 있지만 그렇게 하니까 와 그것을 왜 깨는 거야? 뭐 그것이 뭐 300대 어쩌고 저쩌고 뭐 몇 명을 뭐 구제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놔둬라. 나를 위해서 그 귀한 것을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도 중요하다. 가이시아 것은 가이시아에게 또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 보셨을까? 36절에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이란 지도자 없는 백성,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백성, 고생하는 그런 백성을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진짜 이단에 빠져있는 기본적인 무리들은 딱 이런 거죠, 그죠? 뭐 그냥 좋지 않은 뭐 목자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완전히 생 양아치를 만나고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딱 보면은 딱 티가 나는 거예요. 그 몇몇 사람 무리만의 잔치인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북한이잖아요, 그죠? 그 특별한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뭐예요? 굶어서 죽는 게 우리 38선 너머에 우리는 뭐예요 지금? 너무 많이 해서 살이 쪄가지고 살을 어떻게 할까 해서 뭐 무슨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병이 생기잖아요, 그죠? 병이 생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못 먹어서 죽는다?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은. 근데 그건 진짜 특별한 경우고 북한에는 진짜 못 먹어서 아이들이 안 크잖아요, 그죠? 바짝 말라가지고 그런 세상이죠. 그게 이단 똑같아요, 보면은. 그들은 뭐 그냥 난리 하고 다니는 걸 보세요, 그냥. 그러나 거기에 있는 그 사기당한 사람들은 뭐 사기인지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게 다 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빈곤은 돈이 빈곤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빈곤이에요? 바로 지도력이나 정치력이나 그런 것이 빈곤이고 또한 폭력이죠. 어떻게 보면 폭력을 쓰는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폭력을 또 사기치는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 뭐 전세 사기인가 뭐 이런 것도 요즘은 난리더라고요, 그죠? 진짜 그 젊은 친구들한테 그 돈이 1억이고 뭐 1억 5천이고 2억이면 20, 30대 1억 5천이고 2억이면 제가 인터뷰 봤는데 그 친구가 다시 그것을 빚을 갚으려면 20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나이가 60이래요. 그럼 젊은 사람 인생을 하나 끝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뭐 그 얼마나 그걸 잘 살면 어떻게 살지? 지금 다 감옥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더 한 것도 있어요. 40대 아버지가 부인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그거 다 목졸라서 하고는 불 확 내갖고 지도 확 죽어버리고 이 진짜 아무튼 그런 일이 없어요, 저기도. 물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세상이 그런 거죠, 그죠? 어제 얘기해요. 뭐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제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경제적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데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이. 그래서 저는 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저도 제 친한 친구가 옛날에 부도 나가지고 막 맨날 죽는다 그래가지고 저 진짜 며칠 잠을 못 자, 한 달 동안 제가 잠을 못 잤었어요.
전화해라. 몇 시에도 전화해라. 어떤 애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 뭐 이러면서 전화 오고, 야, 끝까지 달려. 중간에 뛰지 말고, 그 톨게이트 나와라. 나오고 전화해.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지금은 뭐예요? 저기 얼마 전에 친구 딸 결혼식 때 만났는데 제네시스 타고 왔더라고. 속으로만 그랬어요. 속으로 욕했어요. 개차 탔는데 새끼 그때 죽는다고 난리치더니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니는. 아무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죽으려고 막 기를 쓰고 이랬지만 지금은 제네시스 타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 그래서 우리 그런 그죠? 시사하는 게 커요, 그죠? 그 아들 딸들 잘 키워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 같이 자기가 무슨 계백장군이야? 계백장군은 역사에나 남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중에 우리 중에 위대한 기도는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핵심은 뭐야? 하나님이여 내가 이 정도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는 거죠. 그죠? 주여 당신이 나를 박대하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이런 기도 뭐예요? 전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요. 그 상대가 누구라도 네가 왜 나를 불쌍히 여겨?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지. 그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살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내 신은 늘 나를 불쌍히 여기고 가엽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신인 거죠. 나의 신,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사람에게는 뭐 내가 그렇게 사람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하고 살면 돼야 안 돼요?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 거면 진짜 그래서 사세요. 그러면 안 되겠네 또. 아무튼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신인 것이지. 그런 어떤 자기 그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정리 빨리 할게요. 37, 38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는 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어떤 아이가 싸우는데 어느 집 아이인지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싸움을 말리고 그 왜 싸우는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뭔가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하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너희 스스로를 뭔가 해결하며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살지 말고 이 세상을 스스로 해결하는 삶을 살아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구약 얘기해, 그죠? 그럴 때 이사야가 뭐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누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라고 물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나를 위해서 살아주나요? 아니지. 제가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어디 가서 돌을 지을까요? 그죠? 어디 가서 설레발이를 할까요? 이거는 잘해야 돼. 설레발이는 잠깐 사기칠 수 있기 때문에 잘해야 돼,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서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삶도 도움을 줄 수 있죠, 그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그죠? 그렇게 살아야죠. 여기서 이사야는 그런 겁니다. 내가 가서 그들을 구하겠습니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런 거죠, 그죠? 그러나 그렇진 않더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죄악의 무게는 의인 10명의 무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루살렘의 모든 성의 무게가 의인 한 사람의 무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다. 추수한다라고 추수꾼이라고 사기꾼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교회에서 예배생활 잘하는 그들을 빼앗아가는 게 그게 뭐예요? 사기꾼이지. 그거는 추수꾼이 아니고.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고 싶어요. 추수꾼이 아니라 사기꾼이라고. 사기꾼 중에서도 뭐예요? 요즘 아이들 쓰는 거 개사기꾼이라고. 그렇죠?
진짜 추수꾼은 바로 이런 의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 12사람만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제자가 있지만 상징적으로 제자를 몇 명? 12명만 택한 겁니다. 그 중에 한 명 실패 안 해요. 실패했어요. 가룟 유다는 실패한 제자인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다? 제자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러면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죠.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반드시 필요한 사람. 특히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하나 들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마귀의 권세를 흔들 수 있는 300명의 기도 용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아마 구약에 나오는 기드교원의 300용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에게 주시면 나는 세계를 당신 앞에 드리겠습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은 누구를 구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죠? 나에게 친구 한 명만 세워주시면 내가 어느 아파트를 다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의미 없어요. 나는 자기가 아니면. 물론 기다리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뭐 기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뭐예요? 일단은 기다려봐야 되죠. 그렇죠? 일단은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그렇죠? 스스로가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추수란 일찍 해도 안 되고 늦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때에 되죠. 그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꼭 어떤 사역자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뭐야 삶의 현장에서 저는 그 무슨 방송 옛날에 지금도 나오는 뭐예요? 체험 삶의 현장 딱 우리 크리스천은 딱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예요? 전도 삶의 현장이죠. 그게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우리는 한쪽 다리는 어디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또 한쪽 다리는 하나님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면은 이 세상도 반듯하게 살고 하나님 세상도 반듯하게 살면 보는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다 알아봐요. 진짜 다 알아봐요.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가 지금 계시잖아요. 그쪽 나와바리에서 다 거기에 무리가 있더라니까요. 추종하는 무리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는 이 세상도 반듯하게 사시고 오는 세상도 반듯하게 사셔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는 세상을 한 51% 반듯하게 사신다면 이 세상은 49% 하나님 세상을 살짝 좀 더 탄탄하게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너 어디 있느냐 이러면 뭐라 그러면 돼요?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뭘 할까요? 그러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렇게 늘 준비해서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말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